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이게.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달라기도 하기 전에 그냥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그냥 낙원 같은 세상이 돼서 정말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 진실하지도 않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구하는 대로 다 주셨더니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허랑방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허랑방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줘도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욕심을 내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뭐 따지고 계산하고 나중 생각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일에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몇 배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이 얼마냐? 500억 불이에요. 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것이 300억 불, 3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그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기 전에 자기 재산의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5%만 자기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공언을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11살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거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 귀한 그 말씀 산상수훈을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빌 게이츠 마음속에 항상 잊을 수 없는, 마음에 항상 늘 떠올라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산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라.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려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2개의 바다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바다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물을 천국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좋은 소중한 보배로운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줄 줄을 몰라.
하나도 나가지 않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물을 받기도 하지만은 전국으로 내보내고 사해바다로 내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해바다는 죽음밖에 없어. 갈릴리 바다에는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살아서 넘쳐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그런 그 자원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사해바다는 산 물고기라도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처럼 항상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주면서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더 풍성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줄 모르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11조도 그냥 아까워서 할 수 없고 그냥 남에게 몇 푼 주는 것도 발발 떨고 그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고 인격적으로도 죽고 그 인간 자체가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이에요. 사해바다와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하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대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내 이웃에게 한 모든 것이 곧 예수님 대접해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줄 모르고 목말라 할 때 마실 물도 하나 준 적이 없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6절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요, 거듭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우리의 믿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열매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의인이 돼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삶을 담고 닮아가지고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은 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번은 가난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여인이 병들어가지고 병든 몸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넘기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도와주고 싶지만은 호주머니에 2실링 6펜스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주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3실링만 있었더라면 1실링을 좀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환자에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아주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 하니 이 위선자야,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너는 주머니 속에 그 돈을 꼭 잡고 있느냐 하면서 양심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몇 푼 안 되지만은 돈을 다 주고 나왔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단칸방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빈털터리가 된 만큼 그렇게 가벼웠어요. 그는 방에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에는 빌려드린 걸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좀 빨리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점심부터 굶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10실링짜리 금으로 된 돈이 우편으로 통해서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아마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후원하는 성도가 보낸 모양이에요.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재미를 좀 봐야 돼. 재미를.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죽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해가지고 이 세상에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약속 말씀대로 축복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산다고 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세상의 복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산 시민 400만을 복음화해서 완전히 이 부산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이 성시화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시화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우리 부산 시민을 우리가 먼저 대접을 잘 해야 돼요.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부산 시민 400만을 한꺼번에 다 대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도 없고 인원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대접해야 될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보답할 수가 전혀 없는 사람, 아무리 대접해도 우리를 대접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부터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누구부터 대접하고 누구부터 도와야 될 걸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탄절 됐다 그래가지고 1만 가마 쌀을 모은다 그러고 막 그냥 그걸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무슨 선전용으로 그냥 일회용으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1만 가마도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수영록교회가 1만 가마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다 끝내세요. 여러분 끝내세요. 다 끝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크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아주 극빈 장애인들을 돕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노인 무위탁 노인들을 돕고 그들을 계속
계속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을 내세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좀 내세요.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산이 성시화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적어도 10교회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 10,000명 넘어야 돼. 넘어야 돼. 당신 같은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10교회는 나와야 부산이 성시화된다고 제가 얘기하면 기분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지금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열심히 좀 부흥되고 있어요. 그리고 1,500교회가 모두 다 지금보다 10배는 부흥이 돼야 이 부산이 성시화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연약해서 자립도 못하고 그런 교회들부터 20개 교구가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1년 동안에 그냥 10배로 부흥시키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당까지 좀 지어주면 좋겠다. 가격물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그냥 이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도 좋아합니까?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그냥 우리 수영로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수지 맞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막 부흥이 되고 그냥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까지 살려두신 줄 압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냥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은데도 왜 재림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회, 일할 기회 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체인스토어 가운데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몬타나주의 이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모든 상점의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 그걸 체크하러 감독관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눈바람이 막 칩니다. 아이고 손님이 없겠네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데 정말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산등성이 밑에 있는 이 가게 하나는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아니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를 맡아가지고 있는 로베르토라고 하는 명찰을 단 이 자매 하나가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지, 손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주 그냥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냥 그 가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건을 이제 보면서 고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나나 하나를 뚝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이 점원이 그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생활하셨느냐고 묻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싸서 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니까 바깥에까지 따라가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안아주고 힘내세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오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일 또 오겠다고, 그리고 가는 걸 이 감독관이 본 거예요. 하하, 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할아버지는 바나나 먹고 싶어서 한밤중에 눈바람 맞으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 사랑을 사러 온 거예요. 사랑. 거기 가면 사랑이 담긴 위로의 말과 포옹을 또 해주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이 감독관은 그 다음부터는 세븐일레븐의 그 매니저들 교육시킬 때마다 꼭 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물건만 팔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팔라. 사랑을 주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장사도 또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전도는 저절로 될 것이고 성시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